안녕하세요.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 곁을 다시 찾아온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흐드러진 꽃과 함께 정말 예쁜데요. 바쁜 일상을 잠깐 내려놓고 자연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저희 토크카페를 벌써 3번째 찾아주시는 송춘길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 곁에 저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권순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 봄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전히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영 집사님만큼이나 요즘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분, 우리 송 목사님 오늘 같이 아주 중요한 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얼른 만나 뵐까요? 그럼요. 빨리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송춘길 목사입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지내신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정말 다시 뵈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목사님 많은 걱정거리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6월 9일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 역사를 또는 창조의 근본 역사를 뒤엎어버리는 역행하는 그런 죄악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에서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성애 축제라고 말하는 이 퀘어 문화 축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퀘어라는 뜻은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부정하는 그런 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묘하다, 기분 나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점점 운동화 확산시키면서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그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걸 하나의 문화적인 축제로 만들면서 전 세계에 이 퀘어 문화 축제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운동이죠. 게이가 단순한 동성애자라고 하면 이 퀘어라는 것은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 모든 성적 지향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이것이 그 소수들의 문화가 아니라 이걸 확산시키고 사회 속에서 죄악,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정말 옳지 않은 문제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퍼레이드도 하고 문화축제도 하고 영화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다가서는 그런 축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떻게 보면 퀘어 문화축제의 핵심에 프레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이 시가행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잡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찌 보면 자기들은 자긍심의 행진이라고 말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부담스럽고 좀 걱정되는 그런 문화 행사가 지금 퀘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작년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작년에 그 현장에 제 자신도 참여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요. 각 대학교가 동성애를 위한 부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각 대학교마다. 대학마다. 네. 그리고 정당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석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교회 가운을 입고 교회가 동성애 퀘어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교회 안에 벌어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신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또 유수한 대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보기 나쁘끄러운 그런 퍼포먼스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당시 신촌에서 이 퀘어 문화 축제가 일어나는 때가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가 이 침몰당해서 온 국민이 지금 슬픔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학여행이나 단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그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말 알몸의 축제들을 벌이고, 거기에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또 일부 정말 몰지각한 교회들이 참석을 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의 큰 슬픔이고 대한민국의 정서를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정말 시내 한 복판에서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참석하셨으니까 그곳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동성애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대응하는 한국 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일례로 동성애자들은 1만 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대응하는 기독교는 불과 기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회가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그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은 행동으로 나서는 이러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은 우리 기독교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신촌의 작년에 문화축제에서 동성애 문화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냥 잠자코 지켜볼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서울 광장에서 퀘어 축제를 연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승인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물론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신청을 서울시는 받아주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신청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울 조례 안에 보면은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것이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작년에도 이 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또 신촌의 학생회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반대 집회에.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지금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는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네. 그런 걸 묵인할 수 있는 건지.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교계는 어떠한 대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00만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라는 어두움과 부패의 역사는 10,000명 이상이 활동을 합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대한민국 사회, 국민사회 전역에 동성애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총신대라는 신학교까지 동성애 동아리가 생겨났습니다. 또 숭실대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생겨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조장하는 산실입니다. 국회의원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시시때때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회의 역할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방화범들은 열심히 불을 질러댑니다. 이 불에 대하여서 불을 꺼야 하는 것은 소방서와 소방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꺼야 되는 소방서가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역할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존재 목적에 있어서 생명을 상실한 한국교회입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깨우느냐라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당면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과 부패를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의에 속하고 빛에 속한 진리에 속한 기독교회는 잠잠하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오면은 등불이 등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와서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예배당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역할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은 동성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에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두움이 창궐하는, 부패가 만연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에 동성애 축제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WCC와 개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투쟁을 하시면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절망과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계속 연계성상의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한국교회에 대한 정말 울분을 토하시는, 절제하시지만 그 마음에 대한 답답함과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교연 대표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하시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신학교, 대형교회,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연합한 기독교 기관들, 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1000만 명 동성애 반대 서명을 받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입으로 농사 짓지 행동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크나큰 모순을 한국교회, 대형교회와 연합기관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기관들이 그럼 서울 광장에 정말 같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저지하는 그런, 우리가 좀 같이 협력해서 힘을 쓰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점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회의 교인들은 대형교회를 대형교회로 생각을 하고 유명한 목사를 유명한 목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이나 한교연 큰 연합기관입니다. 큰 연합기관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명한 목사와 대형교회와 큰 규모를 가진 연합단체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명세는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은 전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교회, 특히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리고 연합단체를 믿고 그들이 무엇인가 책임을 져줄 것으로, 기독교회로서의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할 때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그리고 연합기관에 대하여서 돌이켜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이번 기회에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동성애의 확산이 어느 한 잘못된 성적 문란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다루고 있는 교육기관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6월 9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동성애 축제에 유럽연합 동성애자들을 초청했다라는 그 초청한 기관이 누구냐? 세계 최강의 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유럽 연합을 향하여서 동성애자들 다 이곳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어느 한 단체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사회의 문제입니다. 온 기독교가 호흡이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서울시청 광장으로 그날 나오셔서 동성애는 죄악 중에 죄악이고 천벌받을 죄악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역할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줘야 합니다. 죄악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리어 동성애가 인권으로 포장이 되어서 미화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이것은 죄악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정상들에게 동성애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고, 미국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모든 인류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창조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타고난 인간 본성을 마비시키고 역행하는 죄악의 국가, 나라, 인류 사회로 번져버린 이러한 상태에 한국에 있는 누구누구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나서야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서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고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 단체와 교회 목사님들이 누굽니까? 먼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 서울시청 광장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선언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분이 동성애를 저지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김삼환 목사님이 명성교회인들을 모시고 앞장서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6월 9일 날 나와서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외치지 않는다면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뜻있는 분들은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님에게 화살을 돌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6월 9일 날 앞장서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새 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의 젊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광석 목사님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기총과 한교연, 특별히 한기총의 이영문 목사님 대표 회장으로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천만 서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아, 한기총이 동성애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는구나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월 9일 날 서울시청 광장으로 한기총 모든 회원, 교단,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영문 목사님은 서울시청 광장에 6월 9일 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하셔야 하고 부패한 대한민국에 이 잘못된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나서야 될 교단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입니다. 합동총회는 신앙이 개혁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자임을 했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동성애를 저지하고자 합동교단이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합동교단 앞장서서 나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들이. 이번에 합동교단이 나서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러한 교단이나 교파, 단체 이것을 떠나서 어두움이 창궐합니다. 부패가 만연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곳에 서울시청 광장으로 6월 9일 날 모두가 나오셔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는 그런 방관하는 태도가 아닌 정말 말씀대로 나부터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마른 광야와 같은 죽은 교회를 향해서 던지시는 이 송 목사님의 외침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 사업 기구들과 또 대형 교회들과 각 교회에 좀 울려 퍼져서 이런 메시지에 좀 교회들이 좀 일어나고 큰 교회들이 말과 혀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퀘어 문화 축제의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저항하라. 조직적으로 그들은 어두움을 또 죄를 이 세상에 뿌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책상에서 또 저 뒷전에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좀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이 방송을 또 온 성도들과 교회가 좀 본다면 모두가 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정말 총동원하고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 동성애 문제 참 언급하자면은 내용들이 참 방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진열장의 빛이 아닙니다. 소멸해야만이 되는, 희생해야만이 되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래서 부패를 막게 되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빛이 발하지 않고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부패가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패를 막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 눈먼 사람들이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교회가 멸망을 했다면 이유가 무엇이 되겠느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한국교회는 망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을 마구 질러대는 방화범으로 인하여서 소방서가 불타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데도 불을 꺼야 되는, 물을 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소방서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잠한 이것으로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동성애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한국교회가 멸망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 9일 날 한국교회 전부가 서울시청 광장으로 나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기독교 일각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 주의 종들이고 군사들입니다. 이러한 주의 군사들과 종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6월 9일 날 모두가 나와서 우리의 역량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은 단지 한국 교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 동성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세계 기독교의 모든 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역사로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한국 교회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송충길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제 옆에서 오늘 부흥회 하시느라고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말씀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토크 카페를 진행하는 동안 제 마음에 맴도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교리와 또 우리의 바른 신앙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바른 신앙과 우리의 교리, 우리 나라를 지키기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의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